안사 비쇠보건니 연어 구속이로구나 나 춘화 추월무한이를 개중지호 차가지니라 나 안사 비쇠북이요 연억 구속이다. 기러기는 저 북쪽으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제비는 옛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다. 봄이 돌아오면 엄동설한이 지나고 입춘우수가 지나면 기러기는 저 추운 만주나 소련 같은 그런 북방으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저 강남에 갔던 제비는 다시 따뜻해진 이 봄이 돌아오는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기를 생각하더라. 그래서 겨울이 돌아오면 기러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오고 봄이 돌아오면 그 기러기가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이 지내고 벌써 입춘우수와 경첩이 지냈습니다. 2월 초하로 봄 산철 결제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정월 보름날 해제를 하면 4월 15일에 결제할 때까지 만 석 달간을 산철이라 해제 동안이라 해서 걸망을 지고 동서남북으로 혹 선지식을 찾기도 하고 혹 도반을 찾기도 하고 또 이 명산 대천에 또 행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서 오란 데도 없이 오란 데도 없건만은 해제가 하기 무섭게 걸망을 짊어지고 금이 집을 흐트러 놓은 것, 깨트려 놓은 것처럼 동서사방으로 뿔뿔이 헤어져 갔습니다. 정진이라 하는 것이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 때부터서 정진이라 하면 주로 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하고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 가장 깨달음에 이르는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일어서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일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일체 생활 속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주로 앉아서 정진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산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동서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리 정신을 챙긴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에 많이 끄달리게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용화사 법보선언에서는 조실스님 열반하신 뒤로 산철 결제라 이렇게 정식으로 결제 법요식은 갖지 않았지만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결제 때나 마찬가지로 정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좀 정진을 좀 알뜰히 하고자 하는 스님네까지도 자연히 그런 소란해서 그래서 작년부터서는 2월 초하로부터서 정식으로 만 2달간을 산철 결제를 하자 이래가지고 결제를 딱 결제 법요식을 갖고 방을 짜서 이렇게 하니까 여름 결제나 겨울 결제 못지않게 더 정진하는데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도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산철 결제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국보다 다른 선방에서도 보다 크고 작은 다른 선방에서도 이렇게 산철 결제를 하는 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단히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화 추월 무한이를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휘황창 달이 밝아 봄에 아름다운 꽃이 찬란히 피고 가을에는 휘황창 밝은 달, 그 속에 한없는 뜻이, 그 한없는 그 뜻을 개중에 지어 자가지어 그 가운데에 다 못 스스로 아는 것을 허락할 따름이다. 봄에 꽃이 피고 울긋불긋 꽃이 피며 가을에는 생방 같은 달이 휘황창 밝은 그 가운데 말로서 설할 수 없는 한없는 뜻을 어떻게 남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오직 스스로 알 따름이다. 방금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법, 이 확철되어 하는 이 정진을 바로 하려면은 첫째 바른 스승을 찾아야 한다. 달마 스님께서 혈맹론에 말씀하시 불급심사면 공과일생이다. 급히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일생을 헛되이 보낸다. 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스승이 없이는 바르게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왜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느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인데, 밖에 있는 것을 찾고, 먼 뒤에 있는 것을 찾아 나갔은다면은 스승이 필요하겠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 지금 눈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을 줄 알고, 입으로 짜고 싱거운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몸으로 춥고 더운 것을 느낄 줄 알고, 생각으로 슬프다, 기쁘다, 괴롭다, 속이 상한다, 이런 걸 느낄 줄 아는, 바로 그놈을 자기가 보는 것 뿐인데, 거기에 무슨 스승이 꼭 필요할 것인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겠지만,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사자오자는 만중희유다. 스승 없이 저 혼자 깨달은 사람은 만 명 가운데에도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자기와 단 1분 1초 동안도 무량겁을 통해서 여여보지를 못하고 떠나보지를 못한 여일나야 여일 수가 없는 자아를 깨닫는데 어째서 스승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줄 알고, 귀로 들을 줄 알고, 코로 냄새 맡을 줄 아는 그놈이라 하니까, 우리의 식심을 바로 나의 진여불성인 줄 착각을 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도적놈을 갖다가 자기 아들로 착각을 하고 생선의 누나를 갖다가 보배 구슬로 착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나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왔으니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어려서 나갔다가 커서 돌아오니까 지각 자식이라고 하니까 자식인 것보다 하고 착각을 하고 두었는데 그놈이 처음에 들어와서는 자식인 척하고 효도를 한 척하고 집안 부모님께 말도 잘 듣고 살림도 잘하고 그래서 믿었는데 그놈이 온막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도망쳤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중생의 식심을 잘못 착각하고 그것이 나의 진여불성인 줄 그릇 인식을 하는 것에다가 비교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춥고 더운 것을 감각하고 뜻으로 희로애락을 느끼고 하는 그놈을 여의고 존재한 것은 아니요. 그놈을 여의고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놈이 바로 그놈이다 하고 착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경지에서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 그놈이 바로 지로 변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놈이 바로 그놈이라 해도 그것은 중생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해봤자 어디까지나 그놈은 사량분별심이요 식심이요 무명업식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량분별과 무명업식 그놈을 여의고 찾아서는 세상 없이도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놈의 즉해서 화두를 관조해 나가야지 그놈을 여의고 찾는다든지 그놈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그놈을 없애고 텅 빈 어떤 공을 들여다보고 앉았다든지 이래가지고서는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공부를 해서 멸진정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깨달음에는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멸진정에 이르러서 이 지구가 상전벽해가 되어서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될 때까지 시간이 흐른 줄을 모르고 완전히 그 정에 들어서 몇 천만 년이 지낸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오신통이 나서 자유자재하게 오신통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깨달음은 아닌 것입니다. 불법은 깨달음을 얻는 길이지 신통을 얻는 그러한 술법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라 하는 불이라는 것이 인도 말로 범어로 부따인데 그 부따라는 말이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성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이지 생사 없는 그 도리를 깨닫는 것이지 텅 빈 공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몇백 년을 산다든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무슨 신통을 부려가지고 소풍환우를 하고 성천입지를 하고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천리만리를 왔다 갔다 하고 과거 전생과 미래사를 훤히 알고 무슨 그러한 신통수를 부리는데 불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마 스님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인도에서 140세의 그 고령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경전이 들어왔었고 불상도 들어왔었고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그러한 법도 다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법에 신심을 일으키고 경을 연구하고 교리적으로 연구하고 그러한 불법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달마 스님이 그런 고령으로 중국에 들어오셔서 불임문자 견성성부를 주창을 하셨거든. 이미 그때 중국에는 여러 신통을 부리는 많은 외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럴 때에 달마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확철대오 하는 불법이라 하는 것은 신통을 부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견성성불하는 것이 불교다.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계행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신통을 부르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예, 부처님께서 설하신 12부 경전을 다 읽고 외우고 통달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백정, 날마다 살생을 일삼는 백정이라도 한 생각 깨달으면 성불할 수가 있다. 한량없는 죄를 퍼짓는 그러한 중생이라도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으면 성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계행을 안 지켜도 괜찮단 말이냐? 그러면 불교는 신통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불교는 그러면 경전은 일자무식으로 몰라도 괜찮고 알 필요가 없단 말이냐?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도를 닦으려면 계행을 청정하게 가져야 할 것이고, 불교 불제자라 하면은 모든 경전에도 부처님이 과연 부처님의 법을 설하신 근본 의도가 무엇이며 경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경전에도 그 근본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확철대오를 해서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그 깨달은 경지에 있어서 조금도 차등이 없이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경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후 보림을 잘하면 그런 신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는 선화 본말이 있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고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어서 어디까지나 내가 나를 분명히 철견을 해서 확철대오를 하는 것이 최선결 문제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 목표. 그러기 위해서 계행도 가져야 하고 출가해서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와 청춘을 버리고 이렇게 고행 수도하는 것이 온전히 바로 이 일대사 문제 거기에 있는 것일 따름인 것입니다. 불교 목적이 교리를 부처님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남에게 걸림이 없이 이 교를 설해가지고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자기의 목적이다. 이리 생각하고 일생 동안을 경을 손에서 놓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부처님이 설하신 그 교를 여의고 어떻게 불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 어찌 생각해 보면 그 말도 타당한 말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마는 부처님의 경전을 그 84,000 법문을 일생 동안 걸려서 읽는다 해도 다 읽을 수가 없고 일생 동안을 연구한다 해도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최상승법의 입각에서 보면 해인사에 지금 그 8만 대장 경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량도 참 일생 동안을 읽어도 읽지 못할 만한 그 방대한 경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그 화엄경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일승원교 그 화엄경 그런 이치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부처님의 경전은 비단 경판이나
문자로 표현된 경전은 참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진리의 100억 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100억 만분의 1도 안 되는 그 소 부분에 지내지 못한 그 경전이 겨우 그 문자에 표현되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일생 동안에 다 못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읽은다고 해서 그것이 꼭 확철대오를 해서 견성성불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일생 동안 읽어도 다 읽을 수가 없고 다 읽는다 하더라도 견성성불을 못하느니 보다는 이미 깨달은 분은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서 간단한 방법을 지도받아가지고 그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활구참선을 한다면 설사 근기가 약하고 무식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목숨 바쳐서 열심히만 한다면 그 사람이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빠르게 닦을 수가 있고 궁극의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한번 하기로 결심을 한 마당에는 참선을 시작한 이상에는 경전을 보거나 어록을 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 참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첫째 대신심을 가져야 해. 나도 결정코 깨달을 수가 있다. 내게 있는 내가 찾는 것인데 왜 내가 깨달을지를 못할 것인가? 바른 스승을 못 만나서 바른 방법을 지도를 못한다면 모르지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스승만을 만나서 위법망구적으로 목숨 바쳐서 도를 닦는다면 왜 내가 못할 것인가? 결단코 내가 이 일을 하고야만 말 것이다. 내가 장부로서 이러한 철저한 신심을 가지고 내가 왜 못할 것인가? 이러한 신심을 가질 것이고 둘째는 무량겁으로 오면서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는 진즉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당신도 생사를 해탈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오늘날까지 무엇을 하느라고 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고해 속에 남겨져 있는가? 이러한 대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신심과 대분심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화두에 대한 의정이 돈발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무상한 줄 모르고 내생의 축생이나 악귀나 지옥에 떨어져서 받을 큰 무서운 고통, 그 고통이 무서운 줄 느끼지를 못하고서는 대분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생에도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못 그 집행일만을 우리는 확실히 모르고 있을 뿐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
죽을 날에 가까워지는 게고 이틀을 살면 이틀이 지내면 이틀이 사형 집행일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뼈에 사무치는 무상을 느끼지 못하고서는 이 공부는 성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신심과 분심과 대무상을 바탕으로 해서 대의심이 돈발하게 되면 선지식은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것이고 나에게 법을 설해주는 선지식은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것이 그대로 선지식인 것입니다. 그대로 삼세 제불인 것이며 모든 보살인 것이며 우주에 가득 찬 삼라만상 두두 물물이 바로 우리에게 설해주신 부처님과 조사의 법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다림을 가서도 바로 거기서 사무치는 무상 법문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도살창에 가서 그 큰 소가 쓰러져 죽어가는 그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대발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의 희로애락 속에서 발버둥 치는 명예에 있어서 권리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손 때문에, 부부간 때문에 당하지 못할 슬픔과 괴로움과 분함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 없는 부처님의 사자후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지식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도인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생불, 보살, 불보살의 화연이 어디가 있어? 신심이 없는 눈으로 볼 때에는 부처님이 보이지를 아니할 것이고, 발심을 하지 못한 귀에는 아무 법문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참으로 무상을 깨닫고 대신심과 대분심을 일으킨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불보살은 칭견할 수가 있고 선지식도 칭견할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무상 대법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봄 결제를 하고 앞으로만 2달 동안을 정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고 있는 대중 가운데에 반드시 불보살의 화연이 그 가운데에 한 분 또는 2분이 섞여 계실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떠한 순경계나 어떤 역경계나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경계에 속지 말고 참 선지식을 칭견하는 할 수 있도록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신도님들도 봄 결제를 신도들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가지신 분이 상당분 계신 줄 압니다마는
사중 형편으로 여러분의 방부를 받지 못한 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사정이 허락이 되고 여건이 닿으면 여러 청신녀 여러분도 산철에 방부를 받게 될 그런 때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정말 그 지난 겨울철에 이 법보선언에서 열심히 정진하던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결제를 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익히는 것은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 수련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 지난철에 그 4분 정진을 하면서 그렇게 알뜰히 정진을 했으니까 내 공부한 수행 능력이 얼마만큼 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안아주고 농자 농손을 하면서 그 속에서 정진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타 명산우하고 방인 영랑매로구나 나 일자 춘몽판디 시자 첨다아래로구나 나 송탑의 명산원디 소나무 정자에 산비가 울어 산에 비가 우수수 지나가니까 그 소나무 이파리 가지에 산비 내리는 소리가 난다 그 말이지. 그런데 방인이 영랑매로구나. 봄이 오면은 봄을 재촉하기 위해서 봄비가 산에 그 봄비가 내리는데 옆에 앉은 사람은 매화꽃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실을 읊고 있구나. 일장 춘몽파한 뒤 시자가 점달해라. 한바탕 그 뜨뜻한 봄날의 양집 아래 양집 이 볕에 앉아서 한숨 한우큼 낮잠을 자고 그 봄비 소리에 산비 내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마치 시자가
따끈한 차를 한 잔을 떡 끓여가지고 왔구나.